아, 우리 에스더 말씀 5번째 시간, 살리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흥미롭게 읽은 책 중에 히스토리 메디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직 약사인 이 저자는 세계사의 중심에는 항상 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는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의약품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현대 의약품이 가장 발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약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는 연구도 활발히 일어났지만 약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는 연구도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극 드라마에서 독약으로 자주 등장하는 비소는 이 독약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탈리아의 줄리아 토파나라고 하는 사람은 비소를 활용해 무려 600명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소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매독 치료제의 주성분이 비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에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죽이려는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하만이지요. 이 둘의 공통점은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가 가진 힘과 지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인 전부를 학살하겠다는 하만의 선언 앞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이 왕의 안뜰로 들어가는 것이 당시 암살 시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호위병을 제지하지 않으면 왕비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에스더가 왕에게 올릴 청은 어명을 거두라는 청이에요. 하만의 엄청난 계략을 왕이 이미 승인한 상황에서 이 어명을 거두는 것은요, 왕 자신에게도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어명을 번복하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신임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만만의 계획이었다면 그것 왕비가 막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페르시아 내 하만의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왕비보다 높진 않았겠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 품계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높은 품계가 정일품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정일품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이 그 왕의 후궁들도 품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비, 즉 중전은요, 품계가 없습니다. 품계가 없는 사람이 그 왕실에 5명이 있어요. 왕, 왕비, 그 다음에 세자, 세자빈, 대비, 이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품계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스더는 하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한 이유는 이것이 하만을 넘어 이미 왕의 승인이 떨어진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는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먼저 왕궁의 엄격한 법도도 넘어야 되고요. 그게 1차예요. 그 다음 왕이 납득할 만한 하만의 그 잘못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아멘. 자, 처음에 여기에서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금식 기간을 말합니다. 왕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왕이 금규를 내밀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죠? 우리 2절을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왕후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3일 금식한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너무 이렇게 긴장한 거 아닐까, 너무 오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금식할 만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2절의 기록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4장 11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무려 며칠이나 되었죠? 기억하십니까? 30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후궁이 많고 일이 많아도요, 30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우려는 단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요, 합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절은 예상과 너무나 다른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곧바로 금규를 내밀었어요. 여기서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 그 왜 창세기 초반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 나오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이 에스더가 지금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왕으로부터.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지금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언급도 되지 않지만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해석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상황 파악은요, 정확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금식은요, 과잉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언제 하죠?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에스더는 상황 파악이 정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이 너무나 필요했다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가 판단한 것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읽으면요, 이 에스더의 금식이 결론적으로 보면 막 과잉 행동처럼 보이고, 에스더에게 일어난 이 왕의 반응이 운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왕후의 자리가 살리는 자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점에서 수동적이지만요, 하나님의 또한 뜻에 순종한다는 점에서는 또한 능동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같은 섭리가 왜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냐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스더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간증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재능을, 그 물질을 가지고 살리는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살리는 자리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리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에겐 순종이 있어요.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4절과 한번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이 에스더가요, 하만의 실체를 왕에게 알리기 위해 2번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오늘 5장에서 본문에서 한 번,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또 한 번을 열어요. 그런데 이 두 잔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라고 이렇게 우리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잔치이긴 잔치인데 이 잔치를 수식하는 문장이 Esther had prepared. 그러니까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스더가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준비하고 서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7장에서는 참여하는 잔치인데 이 차이는 제가 7장에 가서 그때는 이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살리려는 자에게는요, 자신의 체면이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의 사람은요, 자신의 체면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낮아지는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이면 그 마을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당을 이끄는 그 장 아닙니까? 최고 리더예요. 근데 그가요, 자신의 딸이 거의 죽어가자, 12살 된 딸이 죽어가자 모든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 같다라고도 막 소문도 들리는데 회당장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요. 왜? 딸이 죽어가니까요.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나 종교적인 관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 백부장은 어땠어요?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은요, 지배자예요. 지배국인 로마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니까 뭐 집도 절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무리도 뭐 한 12명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되게 누추해 보여요. 그런데 그 눈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다? 그것도 하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살리려는 자의 특징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만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만이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자기의 큰 영광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요, 방대한 부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자녀가 많은 거예요. 에스더 9장 14절에 보면 하만에게 아들만 1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 자녀가 축복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에게 10명의 자녀는요,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명예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을 제외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하늘만큼 높아진 거야, 하늘만큼. 내 위치가 이 정도야, 얘들아. 내가 이 정도야. 그걸 뽐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돋보이도록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그 재산, 자녀, 지위는 사실상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었어요. 하만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줄 만한 내적인 것은요, 너무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적인 것들은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짙은 어두움, 외로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하만이지만요, 자신이 얻지 못한 한 가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9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골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신이 가진,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이 9가지가 있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99명의 사람보다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딱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쁨보다 근심이 더 큰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회사를 옮기든지 말아야지. 그죠? 한 사람이 이상하게 99명보다 커 보여요. 그런데 유독 그 한 사람에게 매몰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독 그럴 때는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미움받으셨는데요, 이유 없이 나를 반대하는 한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되돌아보면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아야 돼, 아무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환영을 받는 나, 억울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99가지의 기쁨을 앗아갈 정도라면요, 내 마음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과잉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움받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면요, 가서 풀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 그 한 가지 가지고 99가지의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만은 과도하게 권력과 인정욕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하만에게 권력은요,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그러니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만이 어떤 길을 택합니까? 네가 감히 내 존재를 부정해? 그러면 나도 네 존재를 없애버려야겠다. 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그 분노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닌 유다인 전체를 죽이는 것으로 분출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진 힘과 자리, 그리고 재산과 재능을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고 이것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이용하여서 자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 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이 유대인들, 그들을 추모하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무려 이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죠. 그곳에 이렇게 가면요,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기념관 한켠에 참 인상적인 기록을 봤는데요. 바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기록, 이름,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지금 제 삶이 이렇게 조명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 삶은. 나의 삶의 궤적이 지금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자리에 있는가? 아멘. 특별히 제가 전시관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나치의 손에서 무려 10만 명의 유대인을 구원한 이 스웨덴 사람 라울 발렌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스웨덴의 명문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시 유럽에서요, 그의 가문에서 운영하는 기업은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요, 큰 무역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헝가리에서 벌어지는 유대인 학살 장면을 목격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으로 가서 자원해서 외교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냥 스웨덴 여권을 무작위로 그냥 다 찍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권 재료가 소진되니까요, 위조 여권도 만들어 갖고요,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치들이 끌려가면요, 거기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우리 스웨덴 국민이다. 자, 여권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요. 자신이 가진 그 외교관 지위와 명문관 집안의 인맥과 힘을 동원해서 나치들을 압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당시 소련의 비밀 경찰에 납치되어서 실종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몰라요. 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라울 발렌베리는 나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중립국인 스웨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을 소유한 발렌베리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눈 감으면 돼요.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유대인들에 의해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1950년 12월 23일 흥남 철수작전으로 유명한
그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공산군이 이게 한반도 끝까지 다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북한 지역이 빠르게 다시 점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함흥 지역 주변으로 공산군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위가 되는 격이 돼버렸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15km 남겨두고 진격해 온대요.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퇴하는 길은 오직 바닷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의 함흥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산당을 반대하고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역 탈출하지 못하면요 다 학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흥남 부두에는요 미군의 철수를 위해서 정박해 있던 군함 몇 척이 전부였습니다. 이후에 남한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구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이 왔지만 모든 이들을 태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미군의 화물선인데요. 화물선. 근데 그 화물선이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리는 1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태워야 될 사람은 14,000명이에요. 그때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은요 큰 결단을 하죠. 화물창고를 비웁니다. 자신이 나중에 혹여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창고, 갑판 위까지 사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탄 사람이 14,000명이 탔다는 거예요. 항해하는 동안 먹을 것도 부족해요. 무엇보다 영하 당시 35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 그 혹한의 기온에서 과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부산에 도착해서 화물칸을 열었답니다. 근데 열 때 선원들이 다 떨었대요. 시신을 마주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얼어 죽지 않았을까? 너무 참혹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요, 거기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인원이 더 늡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보고를 하기를 14,005명.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당시 이제 뭐 이름이 뭐 아는 게 없잖아요, 한국 이름이. 그러니까 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김치1, 김치2, 김치3 이라고 애들 5명의 이름을 그렇게 해갖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때 도착한 날이 바로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날의 기록이요,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그 기네스북의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세계 기록입니다. 그때 그 배를 이끌었던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은요, 이후에 이제 그 수도사가 되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작은 배에 모두 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해 크리스마스 한국 해안의 황량하고 차가운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저에게 옵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가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그 배가 항해하는 동안 그 배 밑에 깔려 있었던 기뢰 있죠. 지뢰. 그러니까 기뢰가요 4,000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배가 폭파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의 순종이 생명을 일으켜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려는 사탄의 역사와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곳곳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인간 역사 속에서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멸망했으면 벌써 멸망했을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만에게서 발견되는 성품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지워내고, 생명을 향한 에스더의 거룩한 손정이 우리의 모습 속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